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팔로 오늘 안아주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상처를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각자의 오늘 한 주간도 하나님 바로 직전에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연약해서 매일매일 넘어지는 그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지난날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니 두렵지 않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죄악된 우리를 한 주일 동안도 세상의 악으로부터, 수많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하여 주사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단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미하며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서 마땅한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살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만 산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각종 목적 헌금으로 애물로 드리옵나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날로 장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육신의 모양이 다할 때까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연약한 육신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곳간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오직 우리의 하나님인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자, 주신 은혜에 빠져 그 은혜만을 바라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고 간구하옵나니 우리의 마음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사 우리의 죄악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좋은 밭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봉사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가득함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올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엔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존귀와 영광 받으시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며 구원주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날마다 주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8월의 첫째 주로 예배를 올립니다. 이 예배를 귀히 받아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참석한 온 무리가 신령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인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도 날마다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받으니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오나 우리는 세상에서 잘됨을 위하여 밥에 닭을 싸우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우매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깨닫는 영을 주옵소서. 인간 중심의 사고의 위험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보다 영혼을 사모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으며 주께로 나아가는 삶인 것이니 세상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바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교회도 많은 일들이 멈춰져 있습니다. 그대로 잠들지 않도록 깨워주시옵고 오히려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고 더 성장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에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옵시고 그로 인해서 교회의 독이 훼손되거나 교인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진행합니다. 비록 축소되고 짧고 한정된 공간에서 작게 진행할지라도 미래 세대의 믿음의 기둥이 더욱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반기 장학생 선정 시행 과정에도 하나님 친히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일꾼들이 건강히 공부할 수 있는 믿음이 힘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권영은 자매의 연주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김석호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 충만히 임하시어 진리의 기둥이 세워지고 온 성도와 교회의 앞날을 세워가며 지금 이때 서문의 역사를 잘 감당하는 힘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에서 복음 전파하는 선교 전도자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견디며 승리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모든 말씀을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 104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고라사인의 이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어서 하나님을 찬미케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태어날 때부터 주신 달란트와 사명을 통해 주신 수많은 은사들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시간에도 많은 은혜로 허락하여 주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큰 찬미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갈릴리 바닷가 저녁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배를 타고 지나가실 때 풍랑이 일어 배에 물이 가득할 때에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이 갈릴리 호숫가 저편이라고 하는 남쪽입니다. 바로 데가볼리 지방 안에 마태, 마가, 누가 이 사건이 다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가다라 지방,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좀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은 거라사인이라는, 한마디로 가라사라고 하는 데가볼리는 데가볼리 지방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아마 수도였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 지방 전체를 사는 사람을 가라사인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도착한 지역이 가다라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가라사인 지방에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듯 합니다. 어찌됐든 여기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떠나서 배를 타셨고, 배를 타는 과정 중에 제자들을 교훈하여 주셨고, 도착한 이 다가라 지방에서 귀신들 복수로 되어 있는데 이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역사를 베푸심으로 우리에게 또한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다시는 이런 설교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귀신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악한 영이라도 부르고 더러운 영이라도 부르는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따른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지를 알아서 우리 믿음의 교훈을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탄, 마귀, 귀신 여기에 대한 명칭부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순전히 히브리어 명칭입니다. 영어로 그냥 그대로 갖다가 세이턴, 우리 한글로 그냥 사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의 발음입니다. 원수, 대항자, 대적자라고 하는 일반 명사였는데, 이것이 원래 대천사였던 그가 추락함으로 말미암아 고유명사로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을 저항한 원수인 고유명사로 쓰여지게 되었는데, 그 고유명사로 쓰여지게 된 성경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구약에 총 15번을 나오는데 히브리서에서 11번을 쓰므로 이 일반 명사가 고유명사로 하나님을 대적한 타락한 천사의 대명사, 고유명사로 사용하게 되어 지금까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6절에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성경의 많은 구절을 살펴볼 테니까 빨리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잘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고 그 가운데 사탄이 껴가지고 지금 욥에 대해서 뭔가를 지금 항소하고 있는, 따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에 사탄이 나오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사실 어떤 면에서는 피조물이요 주권 안에 있지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먼저 사탄은 사실 히브리서보다 먼저 창세기 3장 1절에 사탄이라는 말 대신에 뱀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만드신 눈에 보이는 피조물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타락한 천사인 이 사탄이 들어가서 그를 통해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장면, 여기에 지금 처음 뱀이라는 피조물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류를 처음 만드신 아담과 하와를 불순종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탄은 유혹하고 그 사탄의 유혹에 따라 인간은 유혹에 넘어가서 불순종이라는 죄를 짓게 되어 영원히 죄와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혹은 사탄이 뱀을 통해 하였을지라도 죄를 지은 것은 사탄이 아니라 누구지요? 아담과 하와, 온전한 자유의지를 주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사탄의 말을 물질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가장 먼저 썼던 것은 역대상 2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지금 제가 히브리어로 나오네요.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우리 한글은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거꾸로 한글하고는. 그래서 사탄이라고 자기가 일부러 적어놨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지금 다윗을 충동시켜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에게 속한 백성, 군사를 더 의지하게 하는 그와 같은 사탄의 유혹을 말할 때 처음 사탄이라고 등장하게 되지만, 그러나 고유명사로 쓴 것은 여기서부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만,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사야서 14장 2절 나중에 보겠습니다. 또 루시퍼, 여러분 이 루시퍼는 사실 히브리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킹 제임스 버전의 루시퍼라고 하는,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샛별, 계명성도 새벽에 보이는 빛난 별이라는 뜻이지요. 지금 우리로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금성을 말합니다만 어찌됐든 그렇게 불렀어요. 계명성, 히브리어는 그런 뜻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사탄이라고도 나오고 뱀이라고 나오는 이 정도로만 사실은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마귀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신약 성경은 상당히 다양하게 이 사탄에 대해서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사탄을 무려 34번을, 마귀라는 말은 33번을 똑같은 디모니안, 어떨 때는 마귀라고도 하고 어떨 때는 한글 성경에 귀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 귀신도 상당히 많이 여러 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세불은 무려 복음서에서 7번을 표현하고 있고, 벨리알이라고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하고 있고, 뱀 또는 뱀이라고도 요한계시록이나 고린도전서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현재 부르고 있는 이 명칭들이 이와 같은데, 기원은 도대체 어딘가라고 살펴보면 창세기 1장의 모든 피조물을, 눈에 보이는 피조물을 만드셨을 때는 어디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피조물인 이 천사나
타락한 사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하여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고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비록 창세기 1장에는 모든 것을 기록하여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인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분명히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왜 창세기에는 쓰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도를 알려주시기 위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성의 범주 밖에 있는 영들의 세계, 신의 세계에 대해서는 감춰 놓으셨습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기록하여 알려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진리를 가르쳐준 구원의 도에서 필요한 것들을 제한적으로 알려주신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말씀도 잘 모르는데 말씀에 기록하지 않는 것까지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은 갖지 마십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것도 구원에 관련된 보호에 대해서만 가르쳐주고 있는 게 성경이다 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천사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이나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계시지 않더라라는 건 우리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탄은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습니까? 원래 천사로 창조되었는데 천사가 타락하였다라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무슨 천사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범죄한 천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을 천사를 지금 사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건 유다서 1장 6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천사의 직위를 떠나 그 직위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으려 했던 교만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만, 어찌됐든 주어진 직위에서 떠난 천사, 타락한 천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사 원래 직분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라고 시편 103편 21절에서 21절에, 물론 시편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수종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송하는 일이 바로 천사의 직이요 직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지위, 그런데 그가 범죄한 내용은 딱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에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지금 여기 보니까 아침의 아들, 아침의 계명성은 빛나는 별,
샛별을 말하는데, 아마도 여기 지금 히브리어는 할랄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빛나는 별이라는 뜻인데, 그와 같은 직분과 직위를 가지고 있는 이 천사가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직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떨어져 이 땅에 찍히도록, 이 땅에 오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의 기록은. 그래서 우리는 그를 라틴어로 루치페르라는 표현으로 이것을 번역을 했고, 이걸 킹 제임스 버전에서 루시퍼, 원래 루시퍼의 영어는 빛나는 별인데 이걸 고유명사로 사탄의 이름으로 써서 천사의 이름 중에 뭐가 있죠? 딱 두 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브리엘, 미가엘 처럼 루시퍼로 이야기한 대로 루시퍼는 그냥 빛나는 별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름이 있었을 법한데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원래 그래서 그냥 킹제임스 버전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본따서 왔는데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이처럼 성경에서 지칭한 사탄, 마귀 등은 기억하십시오. 천사였는데 천사가 범죄하여 직위를 버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이 땅에 온 존재를 말하는 것이지, 사람이 죽어서 남아있는 영을 마귀, 귀신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무교에서 이미 귀신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서 뒤에 기독교와 말씀이 들어오고는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귀신들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만, 여러분 루기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군대 조금 더 앞에는 다이모니우라고 소유격을 썼습니다만 복수로 다이모니아, 단수는 다이모니오스, 번역을 하면 마귀, 이걸 귀신으로. 그래서 한글 성경은 어떤 곳은 마귀로 어떤 곳은 귀신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일관성이 없게. 그래서 마치 귀신 하면은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미 존재하였던 무교에서 말했던 사람의 영을 생각하여 그렇게 상상하는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 다이모니아라고 하는, 또는 복수든 단수든 이것을 전부 다 타락한 범죄한 천사, 마귀로 또는 사탄으로 번역함이, 또는 더러운 영 또는 악한 영으로 번역함이 훨씬 더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결코 사람의 영이 육체가 죽은 뒤에 육체를 떠나 영으로만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하지도 않고 그렇게 드러내 증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반드시 사람이 죽으면 우리 안에 있던 영은 천국이나 지옥에 가지 이 땅에 남아서 귀신들로 존재한다는 무교와 같은 생각을, 그와 같은 사고나 사상을 성경은 단 한 번도 조금이라도 그것을 힌트로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귀나 귀신으로 번역된 영은 전부 다 타락한 천사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신 하니까 너무 엉뚱하게 생각한 분들이 부지기수여서 제가 이걸 꼭 정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타락한 천사, 사탄이나 마귀, 또는 우리 한글 성경에 지금 귀신으로 번역됐습니다만 역할이 뭘까요? 무슨 일을 이 땅에서 하고 있을까요? 라고 할 때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유사하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하는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완성될 때까지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의 그 생명의 삶을 풍성하게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 나 주님이시다. 그런데 내 아가 아닌 반대의 사람이 있는데, 도적 같은 존재가 있는데, 사탄과 마귀가 있는데, 이는 마치 도적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듯이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의 그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여 그에게 멸망시키도록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더러운 영 또는 악한 영으로 신약 성경에 상당히 많이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성을 더럽히는, 즉 부패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에 더러운 영이라고 부르며, 또 하나님의 뜻을 어기도록 하여 불순종하도록 하여 그를 악한 영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피조 세계에서 자신의 왕국 또는 나라를 세우고자 열심히 우리보다 더 자지도 않고 이 일을 행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두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예수님께서 신적 능력을 가지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저 바알세불 그 사탄 든 거 아니야?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답합니다. 뭐라고요?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들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럴 일이 없다. 너희보다 훨씬 똑똑하다 이 말입니다. 사탄끼리 분쟁 안 한다는 겁니다. 동일한 세우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나라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광야에 40일 동안 줄이시면서 시험 받으실 때 시험 받으시는 내용 중에 하나로 예수님이 증거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천하만국을 예수님께 보여주면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줄게.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은 다 나한테 있어. 나한테 주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원하면 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나라에 속한 물리적인 권위와 영광은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조 세계에서 무엇을 세우려고 할까요? 멸망의 나라, 멸망의 왕국을 지금 세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자기와 함께 영적인 존재를 갖고 있는, 비록 육체가 있지만 영적인 존재인 사람들을 세워서 함께 멸망하고자 하는 나라, 이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마귀가 사탄이 세우고자 하는 왕국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첫 번째는 각종 핍박과 고난을 신자들에게 주어서, 사람들에게 주어서 두렵게 하여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지게 만드는 역할로, 그래서 초대교회나 지금도 수많은 타 종교 아래에 있는 데서 핍박을 통하여 주님을 못 믿게 만드는 방식으로 멀어지게 멸망케 합니다. 두 번째 방식은 완전히 반대의 방식으로 지금 더욱더 현대에 일어나는 방식인데, 각종 가지고 있는 권위와 영광과 쾌락을 통해서 육체의 즐거움에 빠지게 하여,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빠지게 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필요 없게 만드는 방식으로 자신의 멸망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 경계하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이것을 수없이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의 역사에서 우리는 보아왔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사탄의 멸망의 나라에 유혹받게 되어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경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쩔 때는 핍박으로, 어쩔 때는 굉장히 많은 물질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보거나 만지거나 우리 임의대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숫자가 존재합니다. 얼마가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의 본문처럼 한 사람 안에 당시 로마의 한 군단이라고 하는 약 4천에서 6천 명을 정도가 되는 이 군대 로기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숫자 정도가 한 사람에게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도저히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존재를 육체적으로 생각하여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할 때는 오류에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에 상관없이 육체를 가진 인간과 또는 영이 없는 육체만 있는 동물에게 들어가서 지배할 수가 있는 존재임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보면 천사가 어디에도 사람이나 동물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수종을 받아 말씀을 가지고 그 어떤 종에게 말하거나 환상을 보여주는 일이 있어도,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거나 동물에게 들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는 있어도 이 피조물인 천사가 들어가서 지배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피조된 영은, 곧 영적인 존재인 이들은 영 자체로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 어디에 들어가 존재하도록 만드는 것이 천사나 악한 영을 그렇게 처음부터 하신 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사람과 동물에 들어가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이것도 누가복음 11장 24절 딱 한 군데서밖에 힌트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가려놓으셨어요. 다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하고, 참 두 가지가 의문이 생깁니다. 첫째는 물 없는 곳? 그럼 물 있는 곳 싫어하겠네요. 물 없는 곳을 좋아해서 귀신이 있겠네요 라는 생각. 두 번째는 쉬어? 영이 피곤합니까? 뭔 말이야? 이런 의문이 들지요. 이게 우리 이성이 지금 한계입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물이라고 표현할 때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두루 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서 다시 지금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어디 물 없는 곳에 쉬는 걸 구하는데 마땅치 않으니까 와서 보니까 깨끗이 청소가 되니까 들어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말한 물은 물리적인 물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사람은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실 때 누가 갈 수 있다고 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는데, 그 물은 물리적인 물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또 다른 구약의 표현, 물 또는 불 이런 걸 표현됐는데, 눈에 보이는 역사와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이 성령을 동시에 표현하고 싶어서,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물을 그냥 세례로, 눈에 보이는 세례로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세례로 해석합니다만, 어찌됐든 물리적인 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의미하는데, 물이 없는 곳은 성령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을 찾다가 마땅치 않으니까 다시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쉰다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의 뜻대로 지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직접 들어간 사람에게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 사복음서에서 눈에 보이지 않거나 귀가 들리지 않거나 말을 못하거나 그리고 간질병이 있거나 때로는 물과 불에 뛰어들거나 때로는 옷을 벗고 막 뛰어다니거나 쇠사슬을 끊고 돌아다니거나 이렇게 귀신 들린 모든 사람이 직접 들어간 사람들에 대한 증거를 말할 때 이는 누구든지 귀신 들렸음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별이 가능할 정도로 긴가 민가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분명하게 비정상적인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긴가 민가 없어요. 제발 내가 귀신 들었다고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없습니다. 없는 귀신은 제가 어떻게 쫓아냅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서는 이처럼. 그런데 성령이 계시지 않는 곳에 들어가 지배하고자 하는 것, 그런데 이것은 결코 신자에게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불신자에게는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곧 성령이 없는 육체를 찾아 쉬기를 원하여 들어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 바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들어가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사탄이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도록 들어가 지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이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바로 멸망의 나라 안에 속해 있기에 들어가 역사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가진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주인으로 삼아서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기 때문에 내버려둬도 같은 편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뭔가 필요로 하여 지배하여 육체를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이 마귀나 사탄을 주인으로 삼아 살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혹 존재하는데, 그건 눈에 보일 정도로 분별 가능하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그러니 제발 모든 것을, 감기가 걸렸는데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도록 나와요. 조금 뭔가 잘못하면 예배 시간에 졸았는데 사탄아 나가라, 사탄이 잠깐 와가지고 내가 졸았구나. 여러분 왜 자꾸 사탄에게 핑계를 대세요? 여러분 자신의 육신에 여러분 죄입니다. 죄, 잘못입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무기의 영향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영적인 것으로 결부해서 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군다나 신자는 어찌하든지 악한 영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남아있는 옛습관, 아직도 남아있어 믿음으로 살지 못하여 이 옛습관이 드러날 이와 같은 약점을 알기에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서 우리의 악한 마음을 충동하거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미혹해 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하게 하도록은 하지만, 결코 신자에게 여러분 악한 영이 또는 귀신 또는 마귀나 사탄 뭐라고 지칭하든 들어가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의 타겟이 누구겠습니까? 자기에게 이미 속해 있는 멸망의 나라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나라에, 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은 절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뭐라 할 이유가 없어요. 알아서 잘 죽어가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끊임없이 간교하게 무너지게 하고 미혹을 통해 시험에 빠지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 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현재 작금에 일어나는 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바로 동성애가 이와 같습니다. 동성애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쾌락 중에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성적인 취향일 뿐이야. 이성만 사랑하는 동성도 얼마든지 성적 취향에 불과해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큰 문제인가? 라고 반문합니다.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은 이성이 아닌 동성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고 차별하는 거야. 그것은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기에 시정해야 돼. 시정하지 않을 시는 3천만 원이라는 벌금을 계속해서 물려 교회에서 사람들이 또는 누구든지 이것을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해야 돼. 이게 지금 현재 제가 그냥 쉽게 풀어서 한 겁니다만 차별금지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악한 영은 인간의 쾌락 중에 하나인 동성애를 개인의 성적 취향으로 여겨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존중할 것을 강요하면서 그것을 성경에 따라 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역으로 차별하고 탄압합니다. 성경은 엄연히 사람과 행위를 구분하여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인 죄인은 사랑하고 행위인 죄는 미워하라고, 사람인 죄인은 사랑하고 행위인 죄는 미워하라고 분명히 구별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행하는, 도저히 우리가 신자들인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이 동성애 행위까지 인정하라 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안 되게끔 악한 영은 교묘하게 세상의 법을 이용하여 악을 흥하게 하고 의를 말하는 교회나 사람들을 핍박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동성애 이 차별금지법 하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어느 나라에서 동성애를 하면 감옥에 가두거나 벌금을 물려 그들의 인권을 탄압한 나라가 있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 동성애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라고 외쳤지만 마음껏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혼전 성관계도 성경은 죄라고 말하지만 얼마든지 개인의 의지에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걸 가지고 물리적으로 국가나 기관에서 제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언젠가 어떤 사람에게도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마음에 상처를 받으니까,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주니까 안 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제 아무도 말을 못하게 됩니다. 이미 합법화되어 있는 동성애를 가지고, 여러분 서양은 동성애를 합법화해달라고 안 하고요, 동성혼을, 동성끼리의 결혼을 합법화해달라고 말하는데, 동성애 합법화란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참 이걸 프레임으로 이렇게 씌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게 됐습니다만, 성별이나 나이나 피부색이나 종교적 이유로 말미암아 차별을 금지하는 인권에다가 동성애나 성전환까지, 이 행위까지 성적 취향이라는 이름 하에
결코 죄라고 가르치면 안 되는 이 인권법에다 집어넣었어요. 법을 하시는 분들, 저는 법을 안 했습니다만, 여러분 언젠가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권이라는 이름이 도대체 범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법이, 저는 분명히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상과 윤리, 종교적 영역에까지 만약 이 법이 미치게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어떤 사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그 사상과 다르게 가진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또 다른 물리적 가해를 가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인권을 말하면서 인권을 오히려 차별하게 되는 엄청난 우를 범합니다. 이게 법이 물리적인 영역이 아닌 정신적인 영역에까지 가게 된다면 인권이란 이름으로 또 다른 인권을 해치게 되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의 만능주의를 경계하십시오. 모든 것을 법으로 우리 사상이나 생각과 정서까지 감정까지 여러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딱 한마디 말씀으로 그냥 정해버리셨어요. 마가복음 1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악한 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제 아시겠죠?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으며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것에 경계하시고 분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또한 한 가지 경계해야 될 것은, 이것을 물리적으로 모여서 반대하는 것은 과연 합당한가 또 물으셔야 됩니다. 저는 가르치고 틀렸다고 말하지만 함께 모여서 이 모든 일들을 나가는 것은, 예수님은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안 하셨기에 저는 그것도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치 세력이라는 그 어떤 형태로 드러나 우리가 외치는 죄라고 말하는 것을 곡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인하시고 열심히 우리가 틀렸다고는 말하지만 함께 만나서 손을 든다는 것은 좀 아니다라는 저는 윤리적 관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탄에 대한 예수님의 자세 어떠한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헬라에 직역했는데요, 27절에서 30절의 말씀 같이 한번 그대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로부터 온 어떤 한 사람을, 즉 마귀들을, 여기 한글 성경 귀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귀로 좀 바꿔놨습니다. 마귀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옷을 입지 않았고 집 안에서 머물지도 않고 무덤들에서 진해된 자를 만나셨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면서 그에게 엎드렸다. 그리고 커다란 소리로 말하였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은 나에게 무엇이고 나는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한글 성경으로 의역을 해놨어요. 당신은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당신께 구하옵나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가 더러운 영에게 그 사람으로부터 나가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상당한 시간, 제가 왜 상당한 시간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가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틀린 번역입니다. 상당한 시간이에요. 가끔 지배한 게 아니고. 자,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상당한 시간 그를 붙잡았고 그래서 사슬과 족쇄로 지켰으나 족쇄를 끊고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말하기를 많은 마귀들이 그에게 들어갔기에 군대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주님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들을 멸하여 종노릇하는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실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것이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이제 재림 때에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재림 때까지 주님은 마치 빛이 나면 어둠이 저절로 물러나듯이 악한 영들의 역사를 굳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셔도 예수님 그 존재 자체가 있게 되면 저절로 그들이 물리쳐지게 된다라는 뜻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최종의 심판이 있기까지는 주님은 악한 영들을 통하여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어둠 속의 절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깨닫게 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둠 속에서 빛이 얼마나 밝은지를 깨닫게 하사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이렇게 마귀를 잠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실 뿐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마귀는 결코 주님 앞에 있을 수가 없으며 또한 성령의 하나님이 내주하신 신자에게는 결코 내주할 수도 가까이 갈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결코 다시 지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유혹을 받아 죄를 잠깐 지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코 지배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제발 귀신 들렸다고 생각지 좀 마십시다. 신자라면. 그래서 군대라 불리는 수많은 마귀들은 주님의 현존을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는 당신과 상관이 없는데 어찌하여 괴롭히려고 오셨습니까? 저절로 토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서 무슨 명령이든 따를 수밖에 없기에 마귀는 주님께 간구합니다. 간청합니다. 제발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지 말라고. 한 번 말씀하시면 만물이 복종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이 귀신도 사탄도 쩔쩔매면서 그렇게는 말하지 말라고. 대신 저 돼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어 비록 잠자더라도 사람에게 가게 해달라는 것은 감히 말도 못하고 영이 없는 저 돼지에게라도 가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주님의 모습과 사탄의 모습 속에 현격하게 드러나고 있어 믿는 신자들은 우리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음을 알라라고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더 이상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귀신의 미혹에 말씀과 기도로 일어나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가 있으니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과거에 악한 영의 지배가 되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성령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더 이상 악한 영이 내주하지도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 줄 아오니 그리스도와 같이 악한 영이 쩔쩔매는 그와 같은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모든 유혹을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집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